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통해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통해 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모습 그대로, 진리의 모습 그대로, 신실하신 그 모습을, 사랑이 충만하신 그 모습 그대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진리를 통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새 소망과 새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면 제가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그죠? 20대 때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예, 집에 안 들어오고 밤 늦게 오고 친구 집에서 밤 새우고. 예. 처음에는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밥은 좀 집에 와서 먹어라. 그러다가 진짜 말을 안 들으니까 야, 잠은 집에 와서 자야 되지 않겠니? 친구들이 좋아서 싸돌아다니느라고 집에 와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밥은 좀 집에서 먹어야 되지 않겠니? 잠은 집에 와서 자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가 삶에 그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듬이 건강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건강한 선택을 하면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리듬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건강이 쇠약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병이 나고 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리듬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리듬 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또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잠깐 돌아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물러가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16절이 영어로 보면요, 한국말로 번역되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Jesus himself would often withdraw to the wilderness and pray. 이 often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Jesus himself would often slip away to the wilderness, withdraw to the wilderness and pr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를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 안에서 거하는 자의 열매는 생명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할 때에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게 되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숨었던 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궁금함이 생기며 예수님께로 나와 깨달음이 있고 그 진리 가운데 변화받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에게 쓰임받으며 주님의 사역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보면 주님도 사역을 하셨어요. 그저 주님이 말씀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이 임한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뜨거운 반응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사방 곳곳에서 달려오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병 고치심을 인하여 모든 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치유받기를 원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일 우리가 어떤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 하죠. 물 들어올 때 노 줘야지. 그죠? 물 들어올 때 노 줘야지. 지금 바짝 당겨야지. 뭘 좀 얻고 돈을 버는 거지. 대충 하면 안 돼. 그죠?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사이클이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신앙의 사이클은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은혜가 떨어질 때까지 내 힘으로 뭘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차의 기름이 엠티가 될 때까지, 앵꼬가 날 때까지 버티다가 간신히 다음 수련회까지 버티다가 퍼지든지 아니면 다시 그 은혜를 받고 다시 체험을 받든지. 그래서 성도가 만약 신앙생활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예?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만땅 채우고 그리고서는 이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떨어질 때까지 운전하다가 제발 다음 주유소 나오기 전에 떨어지지 마라. 여러분, 기름이 간당간당한데 운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제 집사람을 사귈 때 재밌다고 간당간당한데 제발 기름 좀 넣으라 그랬는데 안 넣고 버팅기다가 기름이 한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버팅긴다는 것.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기름을 다시 채운다는 것. 그것은 많은 두려움과 많은 걱정과 많은 괴로움에 내 자신을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그리고 요행을 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또 이 기름을 꽉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매일매일 삶의 리듬이 있었고 그 삶의 리듬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잘못된 삶의 리듬을 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신났지? 지금 나한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구름같이 몰려오고 예수님 하니까 너희들이 뭐라도 된 것 같이 지금 신나가지고 그 열정으로 그 흥분으로 지금 나하고 섬기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지금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예수님은 무리가 몰려올 때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시고 그 물러간 그곳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다시 채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의 삶의 리듬이라는 겁니다. 예? 1년에 한 번 수련회 가고 거기서 은혜 받고 그리고서는 1년을 버팅기다가 또 내년 수련회 한 번 가서 그것은 리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삶의 표본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해야 할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을 계속해서 그의 삶의 리듬으로 이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부담이 바로 이겁니다. 이 교회에 기도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 이 기도를 위해서 성도들이 깨어나고 기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를 위해서 작정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부담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모든 목사들의 꿈이 그렇겠지만 우리 장로님들 그러면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러면 기도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러면 정말 기도하는 집사님들, 이렇게 표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돈 많은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공부 많이 한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 정말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있고 기도하는 집사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무슨 요행으로 내가 갑자기 뜨거운 교인이 되고 갑자기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갑자기 나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은 평생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을 새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제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역을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사역에 하나님의 힘과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은 기도하셨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과 더불어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기도의 표본을 보이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리라.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도 제자들을 호수 건너로 가라고 하시고 자기는 산 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사장들의 무리에게 잡혀가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시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셨습니다.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ibulatio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일어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신앙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신앙이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느냐, 이것이 진짜 건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셨어요가 아니라 이 죄악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좌절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가야 할 곳으로 가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물놀이 해본 적 있습니까? 파도가 계속 오죠. 계속 오는데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파도에 계속해서 맞아서 자기는 바다 저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정신 차려보면 모래사장에 엎어져 있습니다. 파도에 맞아갖고 파도에 쓸려서 모래사장에 다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수영 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파도가 계속 오죠. 똑같이 오죠. 근데 그 사람은 파도를 뚫고 지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머나먼 바다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파도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파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신앙이 아니라, 파도가 나에게 계속해서 오겠지만은 그 파도를 뚫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곳에 가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주의 능력을, 거기서 주의 사랑을, 거기서 주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는 정말로 건강한 리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면 일 가는 거예요. 일이 끝나면 집에 와야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집에서 자는 게, 그래서 회복을 하고 휴식을 누리고 그 다음날 회사에 나갈 수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삶의 리듬입니다. 제 사촌애가 LG에서 일을 하는데요, 그 리듬을 안 맞춰준대요. 회사에서 일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회사에 슬리핑 파드라고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공간을 자꾸 만든대요. 회사에다가 사우나도 만들어 놓고 회사에다가 샤워룸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다가 피곤하면 샤워도 한번 하고, 일하다가 피곤하면 여기 들어가서 잠깐 자고, 그러나 집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회사에서 살면서 회사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망가뜨리고 가정생활을 망가뜨리고 그 리듬을 망가뜨리는 일입니까? 내가 가정이 있으면 난 집에 가야죠. 가족과 저녁을 먹어야죠.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그 온기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재충전을 받아야죠. 가족과 떨어져서 오래오래 살다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가끔가다,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물러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다시 채워지면 그 채워진 것으로, 넘쳐나는 것으로 그 다음 날도 또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쓰임받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하수의 기도예요. 낮은 신앙이 어린 사람의 기도예요. 여러분, 진정한 고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부담,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이 나의 짐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나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쉼이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면 그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틀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불치의 병이 걸렸는데 낫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하겠죠. 예, 저도 불치의 병이 걸리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낫지 않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내가 원치 않는 응답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기도한 것입니까? 불치의 병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전부 다 실패한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투병 기간을 통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오히려 더 간절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그 아픔 가운데, 그 외로움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던져라. 주님께 던지면 그가 너를 보호해 주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던지고 주님께 맡겼을 때,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나의 짐이 아니고 주님의 짐이 되고, 나의 걱정이 아니고 주님의 걱정이 될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 나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짐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예배 딱 끝내면 다시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고 가잖아요. 예? 왜 자꾸 줬다 뺏어요? 주님께 드렸으면 이제 주님 거예요. 주님이 걱정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이 짐을 부담해 주세요. 나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긴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RNC의 남자 화장실 토일렛이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토일렛을 사다 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바꿀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플러머가 왔어요. 플러머한테 제가 맡겼어요. 플러머 아저씨, 나 오늘 바쁜데 아저씨가 알아서 이거 다 갈아주시고 가세요. 나는 들여다보지 못해요. 그리고 아저씨한테 맡겼어요. 아주 편하게 맡겼어요. 그리고 3시간 있다가 오니까 깨끗하게 너무나 예쁜 토일렛을 딱 지금 설치해놨어요. 한번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나 예뻐. 근데 제가 걱정 안 했어요. 그 토일렛 잘 할래나? 토일렛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부러지면 안 되는.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왜? 돈 주고 맡겼거든요. 돈 주고 맡겼으니까 그 사람이 잘 하겠죠. 여러분, 주님한테 맡겼으면 이제는 주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셔 주는데 왜 내가 나서서 걱정하고, 내가 나서서 두려워하고, 내가 나서서 참견을 하냐고요.
저희 아버지가 주유소를 하셨는데요. 그 주유소를 하면서 그 옆에서 자동차 정비도 했어요. 그런데 그 정비하는데 제일 큰 사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시간당 얼마 받는다고 써 있어요. 예, 시급이 그 메케닉들이 그 손님한테 차르자는 시간당 50불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참견하면 시간당 200불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차는 내가 고치니까 너는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시겠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 그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을 말합니다. 똑같은 얘기, 그러나 더 이해가 될 수 있게 하는 얘기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계속해서 뭐예요? 기도의 결과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 기도의 결과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예? 내 아들이 서울대 붙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는 서울대 붙었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못 붙을 때도 있잖아요. 안 붙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딸이 둘이었는데 기도를 막 하더니 부인한테 여보 하나님이 아들 준대. 정말이야. 나 진짜 들었어. 부인을 꼬셔갖고 셋째를 낳았는데요. 쌍둥이 두 딸을 낳았어요. 딸이 넷이 됐어요. 그래서 당신 말에는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해서 그분은 정말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나 아들 갖고 싶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딸을 둘을 더 주셨어요.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예?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 마음에 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하면 평강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신다. 기도하면 주님의 평강이 너를 덮으신다. 기도하면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담대하고 당당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에 불을 붙이세요. 어떤 성도에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는 아닌데요. 나는 기도 안 해도 되는데요. 나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인데요. 그런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성도라면 기도하라 그러면 예, 해야죠. 예, 더 많이 해야죠.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인식하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얼마나 여기에 순종하여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가 아니라 아니 이 시간은 주님께 드렸으니까 이 시간은 주님께 내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리듬이 1년에 한 번 주님을 만나서 뜨거운 불 받고 1년을 간신히 견디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며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쉼이 있고 체험이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그 은밀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며 그 은밀한 시간에 주님을 경험하며 그 은밀한 시간에 주님을 체험하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자녀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어지고 그가 성장했을 때 혼란스럽게 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신앙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그 신앙의 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만나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보내는 시간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내는 시간에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아침 8시에 가서 저녁 4시, 5시까지 every day, Monday through Friday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 영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일날 2시간입니까? 가끔가다 주말에? 여러분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매일매일 자기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10분이 됐든 15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이 그 삶의 리듬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회복하고 주 안에서 쉼을 얻으며 주 안에서 치유를 얻어야 되는 그 리듬을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 열매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들은 그것을 너무나 혼란스러워합니다. 엄마는 안 하는데 왜 나한테 하라 그래? 아빠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 하라고 시켜?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대화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여러분의 삶의 리듬, 신앙의 리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서 만나며 그분과 대화를 하며 그분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며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재충전이 이루어지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용기가 생기며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입니까? 한 달에 한 번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 매일매일 그의 음성을 들으며 매일매일 그의 손길을 체험하며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